욥기서 14장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하수가 줄어들어 말라버림같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오 주여, 오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에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에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나이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함 가운데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병자를 치유하고 그 치유한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외칩니다. 형제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찌해야만 되는 것인가?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고 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 시대에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였습니까? 물론 회개는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유대인의 구원은 다르다 이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엎드리며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았습니까?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감옥이 터지고 감옥이 열리고 이상한 현상을 느꼈던 이 간수가 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 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도 도무지 까닭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답변은 뭐요?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지도 아니했고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질문이 뭐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만남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가 개역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도 바울에게 명하신 건 뭐요?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말하는 길을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네가 행해야 할 일을 알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을 했는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질문을 했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은 뭐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곧 쉽게 사라지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생명이 있음 속에서도 죽어있는 자라 이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잠언 27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착을 갖고 있는가?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네가 알지 못합니다. 내 생명 오늘 있다가 잠시 후면 사라지는 생명이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에 불과하여 가고 한 번 가면은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그 죄로 인하여서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고 죽으면 소멸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딘가를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언젠가는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따라서 때가 다르지만은 분명히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또 대환란의 성도들이 일어나는 시간과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시간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자들 다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다시 살 수 있죠. 누군가는 다시 살아나죠. 누군가는 변화가 오게 되죠. 누군가는 정해진 때가 있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는 살아나지 못한 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산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젠가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게 될 겁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그러면 내가 대답하리라.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지 아니하는데 대답할 자는 없을 것이고 호명되면 그 이름을 부르면은 분명히 대답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올라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종류의 진지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종류의 진지한 질문. 첫 번째, 사람들은 왜 죽어야만 하는가? 왜 죽어야 하는가? 자신이 죽어감 속에서도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죽음의 원인은 어디에서 옵니까? 죄에서 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런 연으로 인하여 한 사람에 의하여 세상에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됐어요? 전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한 사망이 왔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 것.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비의 혼이 되었던 아들의 혼이 되었던 범죄한 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한 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문제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출생한 죄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하고 죄다 이겁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일이 없습니다. 아니죠. 가장 무서운 죄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냐는 죄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반대로 믿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요 죄를 짓는 자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장 4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 누구 있습니까? 죽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어요? 죽어서 그 몸이 썩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몸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시편 49장 10절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문제는 한 번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전도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의 덫이 잡힘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린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많으나 사람이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할 수 없도다.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자신의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은 그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에게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원천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그분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다 이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 이거죠. 알지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죽는지도 못하고 모르고 그 죽음에서 피할 길이 있음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 자신이 죽음에 임박하면서도 왜 죽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숨을 거두면,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역시는 몸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도다.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자신 흙에서 시작되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죠.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그 부모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는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그 시작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흙에서 왔다 이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왜 흙으로 돌아가는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 흙으로 지금 받는 첫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네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 그럼에도 사람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왜 흙에 묻힌지도 모르고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있어서 자신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도 모르죠. 그저 몸만 귀하게 여기죠. 그 몸 안에 있는 가장 값진 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몸과 혼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으로 가나 혼은 어디로 갑니까? 분명히 그 혼이 가는 곳이 있다 이겁니다. 죽을 때에 몸과 혼이 분리된다고 하는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넋이 나간다고. 그 혼이 몸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라헬이 죽을 때 그 혼과 몸이 분리되죠.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보면은 또한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한 어린아이가 그 혼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 아이의 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린아이의 혼을 다시 그 아이의 몸 안에 집어넣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혼들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는 낙원으로 갔고 하나는 지옥으로 갔지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몸의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 혼, 몸으로 구별되어 있는 인간을 어떻게 알아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헛된 소망을 갖고 있죠. 죽으면 어디 가요? 좋은 데 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기대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대? 내가 좋은 곳에 갈 것이라? 삼성그룹의 초대 회장인 사람, 그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찾아가도 잘못 찾아가가지고 질문했지요. 로마 캐톨릭을 찾아가서 신부에게 20가지 정도 되는 질문을 해봤으나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겁니다. 왜 올바른 찾음을 잊어버리고 있었는가? 진리를 찾으면 진리를 찾게 되는데 잘못 찾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헛된 기대 속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기대는 진노뿐이라고 성경은 잠언 1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의 기대는 진노뿐이라. 의로운 자의 소망은 선한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진노뿐이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가는 장소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나사로가 갔던 낙원이 될 것이고 하나는 부자가 갔던 지옥입니다. 두 장소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거 물론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왜 지옥을 알려 하지도 아니하고 지옥을 피할 길이 있음에도, 그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음에도 그것은 외면하고 있는가? 부자가 지옥을 사실 그대로 믿었더라면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찾았겠지요. 낙원에 가는 길을 찾았겠지요. 우선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에 젖어 있을 뿐이요,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떠한 부자도 자신의 육신적인 삶에는 준비를 철저하게 했죠. 그런데 죽은 다음의 일에서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상태로 있을 것인지도 모르고 준비하지 못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자에게, 너 어리석은 자야. 누가 어리석은 자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장차 준비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져 있죠. 하늘나라에 가는 길 열려졌지요. 또한 문제는 무엇이냐? 가는 곳의 결말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거. 지옥의 간자와 하늘나라의 간자를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두 종류가 있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고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받을 자가 있다고 하는 것. 다니엘서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마지막 가는 길이 어디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는 사람들은 그곳에서는 죽음도 사망도 또 질병도 어떠한 고통도 슬픔도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결말과 믿지 아니한 자들의 결말은 너무나 다르다 이겁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죽은 다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에 모든 날들은 나는 기다리나이다. 응? 죽은 다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성경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참여하는 자, 저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죽은 자의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활에는 그들은 어떠한 부활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죠. 그건 진정한 부활도 아닙니다. 그들은 왜 잠시 부활하게 돼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백보자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이 행하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아무리 이 땅에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할 겁니다. 다만 그들이 가는 지옥의 불못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지라도 그 불의 뜨거움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시기 가까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죠? 그 죽음에 즉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겠지요. 그 사람이 생명이 다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또 한 사람은 주님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겠지요. 구원받는 자의 부활도 가까이 오게 될 것이고 또 죽은 자의 부활도 그 시기가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자들이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를 받게 될 것인가. 산자들의 변화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나 죽은 자의 변화는 무엇과 같이 변화될 거예요. 벌레같이 되죠. 벌레같이.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벌레를 보면 징그럽다고 생각하죠. 뒤로 물러서죠. 근데 자신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뜨거운 불못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또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고통이 심하다 할지라도 지옥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지만은 지옥에서는 영원한 형벌 속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그가 내 길을 막아 내가 지나갈 수 없고 그가 내 발걸음에 흑암을 두셨도다. 기회는 없어지죠. 기회는 사라지고 말지요. 그러나 산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죠.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하늘나라도 산자들의 영원한 장소가 되는 것인과 마찬가지로 지옥도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라 이겁니다. 그곳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곳에서 나올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삶에 있어서 고통과 형벌 속에서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산자들의 영생을 누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의 영광스럽다 여겨지는 그 육체의 모습들이 다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화하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손은 할 일은 무엇이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봐라. 네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한번 가면은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지혜, 지식, 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옥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해봐라 이겁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사람이 보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된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또 그 전에 주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가는 자가 있을 겁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알지 못하나
주님이 오라 하시면 누가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이리 올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주님 안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이만 네 생명을 다했다. 와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냐고요?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더 있겠나 이거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왜 죽어야 하는가? 왜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네가 깨닫고 있느냐? 지금 준비하지 아니하면, 지금 살아있을 때에 준비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고통을 받는, 형벌을 받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지옥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는 분리되리라. 주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네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죽은 다음에 네가 어디로 가고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히 알고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회복되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 그에게는 주님의 약속하신 낙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